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늘 던져지는 질문은 믿음이란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What is the faith? What is the faith?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구원에 있는데 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salvation by the faith 또는 salvation through faith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그동안에 카톨릭에 억눌려 있어서 이 믿음의 가치가 자꾸 흐려지게 되니까 일제히 일어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솔라 피데 그것을 평생도록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우리말은 우리말인데 이걸 이제 한국말로 읽고 나면 금방 내 뜻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이게 아리송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참 잘할 수 있도록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이해가 빨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 자기가 바라는 것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확신이 뭐에 대한 확신이냐 그러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이 구원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은총과 축복과 상급까지 받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교동문으로도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쫓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마이크 누가 잡고 하나? 어째 이렇게 시원찮어? 마이크 잡은 사람이 누구요? 근데 왜 이렇게 시원찮아 읽는 것이?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우리를 제외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도 받는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스터키예요.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 어떻게 해야 이런 상급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게 하는 것이냐? 이 믿음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닥터 아이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유명한 설교가이기도 합니다. 그 믿음의 3단계를 잘 설명했는데 제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주면 이분은 믿음을 3단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면 believing in Christ,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의 신앙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trusting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doing in the love of the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doing,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믿고 의지하고 행하는 것, 그래야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이거든요. Believing in Christ, trusting in Christ, and doing
in 아가페. 아가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지요. 아가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첫째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본래는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인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대속의 은총이라 그래. 대속의 은총. 내가 치러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거든요. 믿음은 바로 이 사건을 나와 결부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후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고 하는 이 사건의 진실, 이것을 내가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가 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을 통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 그 선함에 대해서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한 상급을 주시도록 되어 있어. 이거를 인류의 공리라 그래. 공리.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야 돼요. 세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들키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들키지 않으면요. 그리고 또 웬만하면 그냥 눈도 감아줘요. 그러나 하나님 눈 안에서 보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모든 죄는 하나님에게 다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녹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에 대하여 재판을 하시고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이에요. 그래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또 우리가 옳은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반드시 기록했다가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야 우주 질서가 하나님에 의해 잡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가 도를 넘었다고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비둘기를 잡아서 바치기도 하고 또 무슨 양을 잡아 바치기도 하고 소를 잡아 바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인간의 죄가 도를 넘어서 이제는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인간은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셔야 되겠는데 그 길은 생명을 바치는 길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너희의 죄값을 씻어주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달려 죽으마. 내가 죽는 것은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함이니라. 너희를 그거 꼭 알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다고 말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나의 죄를 씻기시기 위한 것이라. 이 대속의 은총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believing in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첫 단계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신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안 계셨습니다. 교회가 조그만하니까 시골 농촌 행여집처럼 흙벽돌로 지어진 교회인데 가만히 깔고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와서 예배를 인도했냐 그러면 여전도사님이 와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신 여전도사님이 한 50대 중반쯤 된 분인데 폐결핵을 깊이 앓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그런 여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걷기만 하면 그렇게 이제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갔었다는 그런 대목의 성경이나 그런 설교를 하실라 치면 그냥 많이 우시는 거예요. 말을 못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초를 당하셨다고. 또 성만 잔을 때에 당신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을 이렇게 줄 때마다 그분은 그걸 받아들고 막 흐느끼는 거예요. 꽤 중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죠. 아니 전도사님 그럼 매번 우세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매번 우십니까?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너는 몰라. 네가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고 예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너도 울 거라마. 너도 울 걸. 근데 그 여전도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하조차 힘을 잃고 온 눈이 비치지 않네. 표절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컸으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 죄값으로 바치게 하셨을까? 이것을 깊이 깨닫고 감격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의 선한 행동, 우리의 선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월세다. 솔라 그라치아. 이건 전적으로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 선물로 주셨어.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야만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 감리교 목사님들과 장로교 목사님들 다 중역군 목사님들이 제주도에 모여서 이제 학회를 열었어요. 하룻밤 밤 11시 반까지요. 피곤한 몸인데도 모두가 다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토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들어서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느냐, 얼마나 큰 명예를 얻었느냐, 얼마나 큰 교권을 잡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정말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에서 벅찬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는가. 매일같이 우리는 목사이지만은 이거를 또 다짐하고 또 검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여기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바로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칠었던 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으로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언젠가 아프리카 선교사들을 돌아보고 있었는데 여자 선교사님 하나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30대 후반의 선교사님인데 아주 이쁘게 잘생겼어요. 그래 결혼하지 않냐 혼자 와서 이렇게 험한 적에 선교 활동을 하냐 그랬더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우리나라 초창기 1880년 90년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와 선교 활동을 했던 그 많은 선교사들이 대개는 20대 처녀들이었더라고요. 대개는 처녀들이었어. 나이 많은 여자들이 아니었어. 아예 어렸을 때부터 소명을 가지고 이 은둔의 나라 한국까지 와서 자기 목숨들을 버렸어. 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 다 30대 초반에 다 죽었어요.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선교사들 아닙니까? 이제 그분도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왔다는 거예요. 그 케냐 골짜기 그 마사이족을 향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2시간 걸어가서 2-3명 놓고 예배를 보고 또 2시간 걸어가서 1명 놓고 예배를 보고 그렇게 4번 내지 5번 예배를 보면 저녁 때 이제 지친 몸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온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식인종도 있고 그럴 텐데 무섭지 않냐, 또 사자들이 나와서 잡아먹을지도 모르는데 무섭지도 않냐, 혼자 어떻게 이렇게 다녔냐 그랬더니 그 여선교사님이 제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그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순교자의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 게 제 삶의 목표예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괜찮아요. 아, 전 목사잖아요. 그 여자보다도 더 공부도 많이 하고 그 여자보다도 가진 게 많아요. 복 받은 게 많아. 근데 그 여자가 혼자 거기 와서 제게 얘기를 하는데 저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있던 돈을 다 꺼내가지고 내가 그 선교사 손에 들려주면서 당신은 나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시간만 있으면 당신의 이 선교사에게 대해서 내가 간증하며 다닐 거요. 내가 약속하고 왔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여자 얘기를 합니다. 이 아리따운 여자는요, 얼마든지 그 미모를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인데 십자가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 한 분만으로 그는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언제든지 내 생명을 바칠 수만 있다면 그게 자기에겐 제일 행복한 순간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그렇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하십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Believing in Christ 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돼. Trusting in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결단이 있어야 돼. Trusting in Christ예요. 이 맡긴다고 하는 것, 영어 표현 가운데 제일 좋은 말이 surrender 한다는, 항복한다. 예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거지. 이거 쉬운 것 같아도요, 상당한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야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맡긴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결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군에 갔을 적에 낙하산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요즘엔 육군도 받는다 그러는데 옛날엔 육군은 낙하산 같은 거 구경도 못 해봐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밤낮 땅깨 그랬거든요. 이 공군들이 육군들을 놀리려면. 근데 지금은 육군들도 다 지금 뭐 유격도 훈련도 받고 다 한다 그러대. 그 이제 낙하산 훈련을 받아요. 낙하산이라는 게 뭔가 이론적인 훈련을 다 받습니다. 낙하산은 또 이렇게 접는 훈련도 다 받습니다. 낙하산은 나중에 보조 낙하산이 펴지고 주 낙하산이 펴지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낙하산이 구해준다고 하는 걸 이론적으로 다 받아요. 그리고 가서 뛰는 겁니다. 근데 뛸 때마다 언제든지 교관이 김영환 서희, 예, 김성희는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내가 먼저 뛰어. 나도 무서워 죽겠는데 밤낮 교관이 나보다 먼저 뛰라 그래. 그 교관이 이제 우리 최정문 장로님하고 아마 비슷한 동기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맨날 뛰는 거예요. 근데 정말 땅을 쳐다보면 못 뛰어요. 그러니까 뛸 때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기 있어 제가 먼저 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는 먼저 뛴 것도 아니고 그냥 눈 감고 뛰었어. 어쨌든 명령에 복종하느라고 낙하산을 믿고 내가 뛰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그분에게 절대로 잃으면 안 되는데, 우리 동기생 가운데 연세대학 나온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머리가 비상해요. 낙하산에 관한 이론을 시험 보면 그게 100점이에요. 제일 많이 맞는 친구야. 그리고 뭐 얼마나 재는지 밤낮 우리 보고, 자기가 명동에서 이렇게 갈지자 걸음을 걷고 다니면 깡패들이 자기 근접에 나타나지도 않았대. 그리고 자기가 뭐 이화대학 앞을 지나가면 이화대학 학생들이 자기를 만나려고 줄을 섰대요. 이런 얘기를 잘하는 친구야.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뛰어내리는데 교관이 나중에 그래요. 자, 뛴다 그러고 봤더니 우리 눈동자는 검은 눈동자가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 친구를 보니까 검은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고 흰자만 눈을 뒤집어 가지고 흰자만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도 이제 강제로 뭐 여기 보존학과에서 걸었으니까 강제로 그걸 뛰어내리려고, 야, 박사희 뛴다 팍 밀는데 깜짝 아주 그냥 고목나무처럼 빳빳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도 걷장한데 발이 붙어서요. 야, 박사님 무섭나? 아닙니다. 무섭진 않습니다. 오금이철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별명이 오금이철이었는데, 이게 못 되는 거예요. 못 되내리는 거예요. 걔 밀어서 떨어뜨리고 싶었는데 그 심장마비 걸릴지도 모르겠다는 거지. 탁 뛰다가 심장마비 걸리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 좀 이따 뛰라, 너 좀 이따 뛰라. 그래서 마을병이 다 뛰다 보니까 날씨가 이제 어두워졌어요.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다음에 뛰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다 뛰고 그 녀석 하나만 못 뛰었는데, 이 녀석이 내무반에 와서 하는 얘기가, 야, 날씨만 조금 더 길었으면 나도 뛰는 건데, 야, 오금이 저린 놈아. 그 친구를 지금도 만나면 오금이 저린 놈아. 근데 요즘에 한 번도 못 만나네. 나 그때부터 연세대학 출신들 별거 아니라고 봐. 우리 김동원 장로님도 연세대학 나오셨나? 왜 못 뛰느냐? 겁이 나서 낙하산에다가 자기 몸을 맡기지 못하는 거야. 이게 이론적으로는 100점이라니까. 다 아는데 막상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못 뛰어내리니 몸이 굳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꽂혀가겠어. 그 사람은 낙하산 타면 안 되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을 내가 맡길 수 있습니까? 맡겨야 되는데 이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고백하고서는 도로 갈등에 도로 싸질머지고 간다는 거잖아. 하나님 이거 용서할까 안 할까, 용서할까 안 할까. 그래서 그걸 못 믿어서 그냥 가지고 간다는 거거든. 내가 맡기는 믿음, trusting in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나는 겁날 것이 없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천재입니다. 언어에 대한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몇 가지 나라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분만큼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 없습니다. 뭐 고전을 비롯해서 뭐 옛날 뭐 시브리어, 히라보, 라틴어 능통한 분이니까 아람어까지도요.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명문대학으로만 졸업을 했습니다. 옥스퍼드 졸업하자마자 바로 펠로우가 되어져서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들어갔습니다. 쟁쟁한 분이에요. 또 목사님 아들인데다가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직을 버리고 지금 선교사로 가는 거거든요. 또 믿음의 행위를 따지면 그분은 대학 다닐 때부터 늘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아원, 양로원, 병원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뭐 그가 신앙 안에서의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철저했던 분이야. 어머니 교육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 이제 사바나로 가고 있는데 대서양 중간에서 풍랑이 일었단 말이야. 그래 배가 막 뒤집힐 줄 흔들립니다. 피는 억수처럼 쏟아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거기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그래 가보니까 25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독일 사람들입니다. 이 독일 이민들이 가판에서 찬송을 하는데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데 아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무식한 모라비안들이 모여서 찬송하는데 너무 평화롭거든요. 그런 거 몽켜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안 무섭습니다. 여자들도 안 무섭습니까? 여자들에게 다가가서 우리도 안 무섭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어린아이 너희들도 무섭지 않니? 우리도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섭니? We trust in Jesus Christ.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 믿고 있거든요. 우리는 겁나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가 평생 가슴에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저 무식한 모라비안들은 폭풍 앞에서도 배가 뒤집혀지는 폭풍 앞에서도 전혀 무섭지 않다. 왜? 그들의 생명을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전혀 무섭지 않다 그랬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고전도 남보다 더 많이 읽었고 금식도 남보다 더 많이 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선한 행동도 더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하는가? 그것이 웨슬리 목사님을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가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때 나와서 I believe in Jesus Christ.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소리를 번쩍 질렀어. 그 두 블락 떨어진 자기 동생네 집에 갔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찰스네 집에 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찰스가 형님 어쩐 일입니까? 마중을 나오니까 찰스 자기 동생 손을 붙들고 I believe in Jesus Christ.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게 됐다.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길만 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trusting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뢰한다는 말은 기차가 그 서부 개척 때에 기차가 그 긴 기차가 선로 레일 위에다가 딱 얹고 안심하고 달려가는 거. 길게 누워서 모든 중량을 그 선로 두 철로에다가 다 얹고 달려가는 거. 그게 곧 trusting in Christ라. 청교도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해외에 많이 나가지 않아요. 근데 탈 때마다 떡 타서 앉으면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냐 그러면 조종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비행기를 신뢰하지 않으면 나 비행기 못 타요. 그래서 비행기 못 타는 사람들 많아요. 무서워요. 그게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자동차는 가다 고장이 나면 고쳐서 갈 수 있지만 비행기는 고장 나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무서워서 비행기 못 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천 비행기를 타요. 왜? 난 비행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느냐? 조종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조종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조종사를 지켜주시옵소서. 만난 적도 없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잘생겼고 못생겨 관계없어.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몰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요. 신뢰가 그겁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결단하고 행하는 doing
and the lov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doing in agape. 주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죠. 아가페의 사랑 가운데서 믿고 행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신뢰한다 할지라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배가 갑니다. 근데 강물이 워낙 파도가 세니까 이 배가 뒤집혔어요. 그때 구조선이 왔습니다. 밧줄을 던져줬어요. 배 안에 타건 두 명이, 한 명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저 밧줄을 붙들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구해줄 것이다. 밧줄을 붙들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저 배도 넘어질지 모르니까 나는 저 구조선이 낸 밧줄을 잡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 통나무가 하나 내려오거든요. 난 통나무를 붙들어야 되겠다. 그 통나무를 붙들었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큰 폭포가 있었어. 그래서 통나무를 붙든 사람은 그냥 거기 떨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밧줄을 붙든 사람은 살았어요. 구조됐어요. 요게 살베이션이야. 구원이야, 구원. 내가 아무리 믿고 신뢰한다 할지라도 잡아야 됩니다. 행함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미국을 발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항해술이 아주 남들보다 훨씬 더 연마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꿈도 컸습니다. 지구는 평평한 것이 아니라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면 언젠가 인도, 한국이만이나 인도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실히 믿고 신뢰했습니다. 근데 그가 떠나지 않고 결단하지 아니하고 있었더라면 그는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그는 신뢰하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배 세 척을 구해가지고 떠납니다. 1492년 그가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현실로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떠날 때에 그가 도착한 것이 플로리다예요. 거기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바라보니까 그 인도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인디오라 그랬어.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의 이름을 콜럼버스가 인디안이라고 까닭은 그 땅이 인도인 줄 알았어. 콜럼버스가요, 지구는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글다. 내가 언젠가는 가면 인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 신뢰했습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는 떠났어요. 그래서 결국 신대륙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행하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생을 다 내어 맡겨도 괜찮겠습니까? 이제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거든.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가 나를 창조하신,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행위거든. 그러니까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에다 갖다 놓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라이프 세나, 내 삶의 중심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 시켜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상급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하는 믿음이야.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습니다. 아합 왕은 더군다나 이세벨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였는데 그 이세벨이 이방 사람이거든요.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신을 섬겼습니다. 이 여자가 왕궁에 들어온 다음에 그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그 궁전으로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아합궁이 그냥 이방신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자꾸 떠나게 하나님은 몹시 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문을 3년 6개월 동안이나 닫아버릴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저 그리시네가에서 피하거라. 지금도 가보면 그리시네가가 저 밑에 있어요. 그냥 제일 낮은 골짜기에서 흐르는 시냇물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 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양식을 가지고 3년 6개월을 버팁니다. 근데요, 이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으니까 그리시네가의 시냇물도 마르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게 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거라. 거기 가면 너를 영접하는 여인이 있을 것인데 그가 너를 먹여주리라. 그 말씀을 믿고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 성문 앞에 들어가니까
웬 과부 하나가 나무를 줍고 있는데 자기를 먹여줄 만한 여자 같으면 재물이 좀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여자를 보니까 남루한 옷차림에 무단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이란 말이야. 엘리야의 마음속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혹시 아니지 않을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게 물 한 그릇 줄 수 있겠느냐. 그 여자가 물을 떠다 주려고 그러는데 아니 물보다는 내게 빵 한 쪽을 갖다 달라. 이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정말 나는 빵이 없습니다. 이제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밖에 없어서 나무를 주워다 불을 떼서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던 대로 하려니와 그 빵을 만들거들랑 먼저 나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다시 만들어라. 요즘 같으면요 몰매 맞아 죽을 목사예요. 아니 이 목사라는 작자가 이 선지자라는 작자가 그래 과부가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서 자살하겠다는데 그것까지 채틀어 먹으려고 하는 이 나쁜 지도자야. 아마 군중들이 그에게 돌을 던졌을 것 같습니다. 그 엘리야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이제 읽어보십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럴 때 이 과부는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집어치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걸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그의 과부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행했더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뭄과 흉년 가운데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겁니다. Believing in Christ. 믿으면 그분에게 내 모든 인생을 내 거는 겁니다. 다 내어 맡기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Trusting in Christ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신뢰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